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장 앞부분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 대하여서 예레미야가 쓴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이 포로에서 2년이면 이제 돌아온다. 포로 생활 2년이면 끝이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했죠. 자, 오늘 말씀은 그 편지에 대한 이제 반응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망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중 하나가 아합이었죠.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합이 선지자들을 붙잡아 죽이고 이제는 어디에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막 군대를 보냈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게 계속 잡으려고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잡아 죽이고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엘리야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모습이 갈멜산에 나타나잖아요. 이방의 선지자 850과 엘리야 혼자 그들을 맞아서 대결하고 있던 그 장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외로운 싸움을 하던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7천이나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사실 엘리야는 외로운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도 그래요. 유다가 지금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미 침공했었어요. 나중에 또 와가지고 결국 완전히 망하게 하지만 침공을 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3달 왕하고 지금 붙잡혀 간 겁니다. 왕후, 그 다음에 관리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 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서서 백성들을 위로한답시고 2년이면 끝난다 이거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이게 예레미야는 매국노처럼 보이고 하나냐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진짜 선지자처럼 보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편이 가면 갈수록 하나도 없어집니다. 결국 혼자 남는 것 같아요. 예언을 하면 할수록 사방에서 핍박과 고난과 비난이 따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예레미야가. 자, 하지마. 오늘 15절 말씀부터 읽었잖아요.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5절입니다. 같이 해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포로들을 위해 선지자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운반하고 전하는 예언자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때에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셨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바른 신앙을 간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가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나만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일을 할 사람을 그 시대 곳곳에 나 말고도 두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곳에서 세우신 그 선지자, 예를 들면 에스겔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다 이렇게 특정해서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전한 예언자를 세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입니다. 포로된 땅에 갔지만 그래서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절망이고 말씀이 있는 것이 희망이잖아요.
아파서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고요. 다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고, 합격하지 못하고 계약이 안 되고 돈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희망인 거죠. 아무리 유다 땅에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희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16절 이후의 말씀이 뭐냐? 포로된 바벨론에서 세워진 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 받을 심판을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남겨진 자들이 심판받는다고 말합니까? 이유가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절망이죠.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로된 땅에도 보내고 계시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 지금도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절망이 아니고요. 안 계신 것처럼 때로는 보이죠. 근데 안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죠. 항상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절망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절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으니 그게 절망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시대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 들고 가서 누구에게인가 절망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 속에 이 말씀 전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진실하게 살자. 듣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듣지도 않은데 말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가서 말해요. 뭐예요? 거짓말이죠. 지어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마음속에서 말을 지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더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죠. 오늘 거짓말쟁이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21절에 아합과 마아세야, 아합과 시드기야, 이 왕들 중에도 이 왕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여기 나오는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예언자들입니다.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될 거다. 바벨론 왕에게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이름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나왔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여튼 바벨론 왕의 손을 통해서 죽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자, 23절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같이 해요.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알고 계시답니다. 거짓말하는 거 나만 알지. 모르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계시대요. 그들이 행한 것 다 알고 계시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간음을 했습니다. 10계명으로 따지면 7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9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어요. 아니, 지 말에 지가 지어낸 말을 갖다가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아쉽게도 요즘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명확히 교회헌법에 적혀있는 세습을 옹호하려고 세습이 일어난 교회에서 작년에 총회를 열었어요. 저도 서명했습니다만 다 반대했어요.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신학교 교수들도 반대를 하고. 그런데 결국은 열었어요. 그 교회에서 총회를 열면서 목회 세습에 대한 면죄부를 줬어요. 사실은 그런 총회장이 얼마 전에 7계명을 어긴 것 같은 정황이, 거의 부인할 수 없는 정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자들이 말은 어찌나 잘하는지.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이분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수업을. 그때 당시 학교에서 수업이 엄청 인기였어요. 이분 교수를 쭉 오래 했던 건 아닌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가족 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독보적인 그런 말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하시는지,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꿀 정도의 그런 언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24절부터는 포로 중에 있는 스마야라는 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예레미야 입단속종하라, 이런 의미의 편지를 씁니다. 자, 아마도 포로된 자 중에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다, 이런 식으로 자처한 것 같은 모양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자 행세를 하는 이 스마야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1절 보시면 뒷부분에 중간 이후에 보시면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된 곳에 편지 썼어요. 너희들 거기 터잡고 살아야 돼. 결혼도 하고 너희가 사는 바벨론에 포로된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이게 29장 앞부분의 예레미야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편지 받고 지금 스마야라는 사람은 열받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반대로 편지를 써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책임이 뭐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 입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당시에 있었다면 누구 말이 맞다고 했을까요? 선지자들이 서로 자기가 맞다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금 그러는 거니까 정말 헷갈릴 겁니다. 아마 중간에 딱 서가지고 자, 양쪽 다 조용히요. 자중하세요. 혹시 심판처럼 그렇게 서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것이 양비론 아니에요? 이쪽도 틀렸고 저쪽도 틀렸고 이쪽도 이만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당신도 알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둘 다 맞고 둘 다 잘한 거 없고. 양비론 아니에요? 제일 비겁한 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 넘쳐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태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일까? 우리도 때때로는 헷갈리죠. 기도하며 분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며 분별하고, 삶을 통해 그 말씀이 그러한가 시험해보고,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한지.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게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게 희망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때가 희망입니다. 다쳐서 아파서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절망이 아니고요. 말씀이 없어서 절망이에요. 주님, 오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는 자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주님 알게 하옵시고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늦게 우리 사랑방 통해서 지금 톡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수빈, 우리 이재용 2부 예배 우리 찬송 같이 하시는 이재용, 김민서 집사님 둘째 수빈이가 어제 늦은 오후에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어디 부딪혔는데 지금 머리 쪽을 좀 다쳐가지고 CT상으로는 약간 출혈 소견이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그래도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추적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48시간 중환자실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끔하게 정말 명랑한 얼굴 우리 다시 기쁨으로 우리 아들 볼 수 있도록,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그래도 배려를 해줘서 애가 어려서 같이 있다고 그래요. 감사한 일인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자,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함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